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이 구절이 왜 여기에 있고 이 본문을 통하여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했던 이 긴 설교문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법대로 하자면 14절부터 36절까지 따옴표를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날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첫 교회가 탄생을 한 것이고 기독교가 그렇게 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베드로의 이 설교 속에 당시에 사도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이 우선순위, 그리고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늘 거론하는 문제는 소위 역사적인 예수와 기독교가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후에 발달한 기독교와 2000년 전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전하시던 그 메시지가 일치하느냐, 이것을 거론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저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성경적인 지식을 늘리는 의미, 또 언젠가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사도들이 애초부터, 사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The Acts of the Apostles. 이 영어 제목이 그냥 Acts가 아니고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행함, 그것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이 된 것이지요. 사도들이 애초부터 무엇을 믿고 강조하고 가르쳤느냐? 그들이 애초부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있었다고 보았다는 사실이,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애초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하는데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문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건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사람을 혼동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의 진실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줄로 당신이 그렇게 기대를 했느냐?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개혁가 스승으로 오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의 교리는 마치 불교가 석가모니가 죽은 오래 후 몇백 년 후에 불교라는 종교가 완성이 된 것처럼 기독교도 예수님이 떠나가신 한참 후에 정립되고 완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생전에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베드로가 그것을 간과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 그럼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문을 보면 22절부터 시작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말하는 것은 이 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말하는 것은 이 한 줄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두 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24절에서 32절까지는 그게 모두 몇 절입니까? 4, 5, 6, 8, 9, 10, 11, 12, 8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 절로 끝냈고, 예수님의 죽음은 두 절로 말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8절로 말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예수께서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사도행전에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증인이란 말인데,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란 말은 무엇을 증거한다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들의 증언을 이 시대에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할 수 있었던 사도들의 고유 고난과 역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다.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이전에 이 멀리 예수님에게 믿음을 두고 죽었던 자들이 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일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그런 암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늘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 친히 말하여 가로되 이러쿵 저러쿵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이 설교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신 지 며칠 후에 한 설교입니까? 50일 후에 한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정확한 날짜 계산은 수학자들에게 맡기고, 50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고 기독교 캐리그마를 전한 것, 그 기간이 5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세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쪽으로 기독교를 발전시켰다느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 기독교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50일 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초부터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믿음과 메시지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이러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몇 구절을 찾아봅시다. 먼저 마가복음 2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마가복음 2장에 이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장을 뚫고 이 사람을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서기관들이 듣고 거기에 앉아 마음에 의논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근데 뭐라고 의논했냐면, 이 사람이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이론은 옳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적인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쉽지 않지요. 둘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 그런데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나음으로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저 회개와 거룩함과 경건을 독려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죄를 사할 권세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당신도 아시고 그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뿐만이 아니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건 당신의 공생의 기간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20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사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 대속의 죽음,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희생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순교의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 순교당한 종교인들은 많아요. 타 종교에도 순교당한 종교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순교의 죽음이 아니고 악한 자에 의하여 의인이 희생당한 것뿐만이 아니고 당신이 의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의도된 것이고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것뿐만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실이 우연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아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서 대단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식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것을 미리 말하고 그 의미를 미리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대단한 일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베드로는 이 시점에 사도행전 2장 이 시점에 이름이 알려진 설교자가 아닙니다. 무명인입니다. 예루살렘이 그의 고향이 아니고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던 그 계집 중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 것입니다. 무명이에요. 완전히 무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외국에서 살던,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말을 하고 신앙이 깊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이들 앞에서 무명인 베드로가 일어나 이 설교를 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청종하고 그의 말에 응답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누가 베드로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라고 소개한 게 아니, 광고를 한 게 아니. 옛날에는 이 포스터를 통해서 부흥회를 광고했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 때 동대문구 답심리에 살 때, 그때는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전보 때 부흥회 광고 전단문이 붙여 있던 거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걸 봤어요. 거기에 어떤 사진들이 있었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병자가 낫는 사진들이 있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부흥사가 온다, 이런 내용의 이 전단지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 그것이 상당히 인상이 깊고, 이런 일이 있구나. 그것이 저에게 믿음으로 인도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구나, 참 대단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흥사는 선전이라도 했죠. 베드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설교할 것을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들보다도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을 가르칠 만한 어떤 그런 무슨 사회적인 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청종하고 그의 부름에 초청에 응답했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발생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사람들이 내 말을 청종할까?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만 있다면, 대언한다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대신 말한다는 말,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내가 받고 그것을 대언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누구든, 임금이든 재벌이든 지성인이든 철학자든 대학교 총장이든 국가원수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청종하고 들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저것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람이 감동을 받게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습니다. 이건 기적이, 이거야말로 기적이. 어떻게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담아 듣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따라오고 기름 부음이 따라옵니다.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설득할 수는 있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